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귀한 깨달음과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 사역을 맡은 고등부 수련회 때요, 정말 깨질 것 같지 않았던 한 아이가 정말로 이 첫째 날 기도하다가 이 아이가 하나님 예수를 오늘 만나야 됩니다 라고 기도를 간절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변화자가 되지 않는 것처럼 억지로 끌려온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내내 눈을 실눈을 뜨고 앞에만 째려보던 아이가 있었는데요, 제가 좀 많이 부탁을 했죠. 성도 우리 이제 선생님들과 아이들의 리더급 아이들에게 얘한테 가서 기도해줘라. 얘한테 가서 기도 시간에 정말 기도 막 하는 동안에 저도 이제 기도하다가도 자꾸 이렇게 보잖아요. 네 친구가 말씀 들을 때는 좀 괜찮은데 기도할 때는요, 눈을 부릅뜨고 앞에만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모태신앙으로 자라고 있어도 자신은 예수가 믿지 않고 오히려 그 아이가 가지고 있던 지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고 사람들 앞에서 봐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있게도 나 아무렇지도 않잖아 라고 하면서 다른 친구들을 계속해서 그 친구들에게 신이 없다라는 것을 계속 증명하던 아이였습니다. 그날 밤도 어김없이 여러 아이들이 이제 그 친구에게 가서 기도하고 선생님들도 가서 막 끌어안고 기도하고 눈물 흘렸죠. 근데 끝까지 눈을 부릅뜨고 있어서 오늘은 아닌갑다 싶어서 하나님 오늘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씨를 뿌렸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친구를 하나님이 꼭 나중에 불러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라고 이제 기도한 찰나였어요. 잠시심을 가지고 다시 두 번째 집회에 들어가는데 갑자기 이 친구가 막 오열을 하기 시작하면서 엉엉 울면서 막 가슴을 쥐고 땅바닥을 떼 치면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막 이제 그날 이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죠. 예수님을. 그 덕분에 이제 그날 밤 이제 제 숙소가 원래 큰 컨테이너 방이 제 숙소였는데 제 방에서 한 20-30명 넘는 아이들이 새벽 5시 반까지 막 컨테이너를 치고 울고 불면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오히려 제가 방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쟤네들이 빨리 나와야 내가 잘 텐데 하면서 이제 안에서 막 그렇게 하는 걸 봤어요. 그날부터 많은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많은 친구들이 변화가 됐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처음 자리부터 큰 은혜가 있었고요. 그렇게 친구들이 막 변화가 되고 다들 예수를 고백하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교회 안의 분위기가 이제 장난이 아닙니다. 모든 예배, 모든 말씀의 자리, 모든 성경 때마다 계속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하루는 어떤 아이를 이제 신방을 하고 집에 데려다주는 길이었어요. 이 아이의 아버님도 장로님이셨고 어머님도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권사님이셨습니다. 이 아이가 차를 타고 가는데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전도사님, 왜? 저도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 근데 저는 예수님 믿어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하죠? 저도 예수님 만나고 싶은데요. 그럼 제가 그 아이에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럼 기다려봐. 그 자리에 있어봐. 하나님 말이다. 사람이 시기에서 봐. 그 아이 하나가 예수 만나니까 그 아이만 예수를 만나는 것을 끝나지 않고 주변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잖아. 하나님이 그 아이를 변화시킬 때 폭발력 있게 그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다 변화시켜서 그 아이를 따르던 신이 없다고 믿으며 따르던 아이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됐으니까. 그럼 중요한 건 이제 네가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네가 아직 그 마음에 있는 어려움들 또 네 마음속에서 믿고 싶다고 하는 그 마음들이 있다면 그 예배의 자리 지켜내봐라.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너를 만나주시는 그 순간에 너뿐만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아이는 제가 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제가 이제 교회를 옮긴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 친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친구를 통해서 들었는데요, 어떤 일이 더 놀랍게 일어나냐면 이 친구가 그 다음부터 학교가 끝나면 학교 마치자마자 바로 교회 들려서 전도지와 전도 물품 챙겨서 초등학교, 중학교 앞에 가서 전도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의 변화를 보고 또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 또 놀랍게 하나님을 영접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저 모태신앙에 바뀌지 않을 것 같던 아이가, 그 아이가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여러분, 언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가 라는 것에 대한 궁금증이 우리에게 있게 되고, 또 우리는 우리 안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구원 받았는가 라는 이런 궁금증을 아무리 목사라고 해도요, 순간순간 문득문득 이게 맞나 하는 생각들이 가끔 들어올 때도 있다는 거 아시나요? 우리 삶 가운데서 나는 정말 하나님이 선택받은 사람인가? 성경에도 보면 수많은 사람, 우리 디모데후서 했잖아요. 그렇게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던 자들도 복음에서 떠나가는데 나는 그러면 끝까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가? 라고 하는 그러한 스스로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살아가죠. 오늘 본문이요, 23절 2장을 연결해서 시작해요. 왜냐하면 1절 말씀에 그런데라고 시작하거든요. 그런데라는 것은 앞에 있는 내용과 뭔가 연결이 된다는 거잖아요. 앞에 있는 내용 중에 2장 23절 25절 성경책 가지신 분 보시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앞에 있는 2장 23절 25절에서는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해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자, 그런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인데 무슨 말입니까? 표적을 보고, 예루살렘에서 행하는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믿지 않으셨어요. 그 믿음은 오래가지 않는다. 여러분, 이제 저희 어머니가 안산에서 이제 개척교회를 하시는데요, 작은 교회를 하고 계십니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이제 위주로, 노인분들 위주로 이제 예배드리기를 작정하시고, 어머니에게는 좀 은사가 있습니다. 이제 치유의 은사가 좀 있으셔서 가끔 아프다고 하시는 분도 오시면 이렇게 기도 많이 해주시는데요. 뭐 다 낫는 건 아닌데 그래도 많이들 나으세요. 나으시고 나면 저는 그렇게 저희 어머니가 기도해서 낫게 해주신 분들만 지금까지 교회 다녀 있어도 지금 교회는 대형 교회가 됐을 겁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 교회는 12~13명의 어르신 외에는 뭐 나오지도 않으세요. 무엇일까요? 표적을 경험하고도요, 기적을 경험하고도요, 교회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기적이 내게서 떠나가고 나면 예수님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딱 강조하는 바가 그것입니다. 자신이 하늘의 표적을 보이는 기적을 일으켰는데도 불구하고 그 표적만 보고 나오는 사람들을 예수 믿지 않으셨던 이유가 뭐냐면 그 표적을 보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표적을 보면 안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단순히 교회라서 표적이 일어나서 그만 믿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저 이단도 뭐 무당도 사이비도 여러분 신기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하지는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 니고데모도요, 표적을 보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도 그 무리 중에 있었습니다. 그 표적을 봤어요. 자기가 생각할 땐 이것 좀 뭔가 다른 거죠. 오늘 니고데모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바리새인이래요. 1절에 보면 유대의 지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이름이 있어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이름이 사실 우리나라도 예전에 조선시대에 이렇게 가면 이름 뭐 개똥이, 말똥이, 뭐 쇠똥이, 뭐 이름도 별로 없잖아요. 쓸 것도 별로 없고 이름이 많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제 공부를 했던 양반 집안이나 이제 막 문자를 써가면서 이름을 짓고 그러지, 그 이름 지어도 좋은 이름 몇 개 한정돼 있어요. 지금이야 이제 막 부르기 좋은 이름으로 이제 하는 거죠. 이 당시에도 뭐 시몬, 그래서 자꾸 나사렛에 있는 나사렛의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지역의 누구다, 이름이 너무 많으니까. 또는 누구의 아들 누구다, 자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이름은 한정돼 있는데 그 이름 한정된 이름의 사람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시몬, 야고보, 베드로 이런 이름은 많았습니다. 예수라는 이름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굉장히 많았는데 이 니고데모라는 이름은 굉장히 흔하지 않는 이름이에요. 성경에서도 여러분 니고데모 여기밖에 등장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니고데모라는 이름의 뜻이 왜냐하면 정복자라는 이름의 뜻이거든요. 굉장한 귀족 집안에서 자란, 그러니까 굉장히 잘 배우고 굉장히 학식과 부와 굉장히 명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집안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어요. 실제 니고데모는 그런 사람이었죠. 지도자였고 돈이 많았고 또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요 이제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중요한 건 언제 찾아옵니까? 이전 말씀에 보면 밤에 찾아왔다고 합니다. 요한복음이 여러분 1장부터 딱 했잖아요. 요한복음 1장 딱 시작하면서 태초에랑 같이 연결해서 밤과 낮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밤으로부터 낮으로, 어두움으로부터 빛으로. 오늘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럼 그 마음이 어두움 가운데 거하는, 아직까지는 그 마음이 확신 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 가운데 있다는 걸 드러내는 것이죠. 몰래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시선, 자신도 이스라엘 선생님이고 자신도 지도자이고 자신도 바리새인이고 자신도 율법에 대해 능통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자신의 모습의 삶을 성경은 어둠이다, 밤이다라고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몰래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죠. 찾아와서요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봐도 이 표적은 정말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다. 당신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럼 결국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지금 이 니고데모도 스승이에요. 선생이에요. 제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찾았다는 이야기는 예수님 당신을 내가 좀 더 알고 싶습니다 라는 의미인데요. 예수님은 사람을 다 아신다고 했잖아요. 예수님 다 아신다고 했던 그 사람이 그럼 좋다, 나를 알기 원한다는 것은 결과적인 뭐냐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본다는 것은 영생을 얻는 것이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참 빛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고,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 자꾸 뜬금없이 갑자기 거듭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네가 지금 다가온 이유를 내가 알아. 본질적인 이유를 아는 거죠. 예수님이 그 사람을 너무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 그러니까 네가 거듭나야 나를 알 수 있고 나를 볼 수 있고 나와 함께 할 수 있단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거듭나다라는 이 표현이요, 이제 아누텐이라는 이제 위로부터라는 의미예요. 켄네테, 태어나다. 근데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네가 나를 볼 수 없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니고데모도요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태어납니까? 내가 지금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다시 태어나요? 내가 뭐 어머니의 모태로 다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라고 니고데모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라고 딱 말을 던집니다.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또 얘기하십니까? 사람이 물과, 5절이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 많은 신학자들과 많은 목사님들이 이 구절을 에스겔서 36장 25절과 28절 말씀으로 연결해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 말씀인데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뭐예요? 맑은 물을 주어서 너희를 정결케 한다는 거예요.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줘서 너의 완고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해줄 것이다. 그래서 내 영이 너희 속에 있어서 그 영에 의해서 너희가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물과 성령이에요. 물은 물, 이게 아니라 물 곧 성령으로 쉽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여기 이 물과 성령을 해석하는 것만으로도 수십 장의 그 할애될 정도의 그 신학적인 의미가 있지만 그냥 쉽게 얘기하면 물 곧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으로 보시면 돼요. 뭐냐면 같은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대상자가 누구인가요? 니고데모잖아요. 유대 율법자예요. 명예도 가지고 있고 돈도 가지고 있고. 구약의 율법에는, 구약은요 부자가 되는 게 하나님 복을 받은 거로 이해하는 시대입니다. 자꾸 구약은 계속 물질적인 것들을 강조하죠. 아브라함이 물질의 복을, 요셉이 물질과 명예의 복을, 다니엘이 명예의 복과 그 귀한 직분으로 자리. 그러니까 뭐냐면 구약에는요 뭔가 그래서 우리가 기복적인 게 구약에는 깔릴 수밖에 없는 게요.
그 상황과 연결되어져 가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서 잘 살아야 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 수준에 맞추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지금 잘 사는 것이 이제 너희가 다시 거듭나는 것이 물과 성령. 니고데모야, 넌 네가 볼 때 율법을 지켜 행하고 네가 많은 부를 가지고 있고 네가 지위를 가지고 있어서 너는 사실 다시 태어나고 싶지 않을 거야. 그죠? 여러분이 지금 뭐 대기업 회장님이시라면 다시 태어나면 불안하죠. 왜냐면 이걸로 다시 태어날까라고 하는, 그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차라리 그런 인생은 다시 태어나고 싶지 않은 인생이에요. 지금 이 인생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흠모하고 부러워하는 대상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얘기하는, 그게 그렇다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이 아니다. 지금 너가 다 가진 줄 알지? 그 너의 공로, 네가 행하던 율법, 네가 사람을 섬기던 것과 가르치는 것으로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보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야 된다. 성령이 너희 안에 역사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네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으로만 가능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의로움을 찾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카톨릭에서 이걸 많이 했죠. 그래서 고행이라는 거예요. 고행. 왜냐하면 고난 중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자꾸 자신을 채찍질하고 막 고행을 하고 막 그러면서 자꾸 막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속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의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가 루터가요, 산에 있는 계단을 막 무릎으로 올라가죠. 이런 게 있었어요. 수행 중에 무릎으로 막 계단을 올라가다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건데, 이 루터가 그 계단을 막 올라가다가 갑자기 하나님 말씀이 확 깨달아졌는데, 그게 뭐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구절이 확 와닿았어요. 이것이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 그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지, 우리가 의롭게 한다고 노력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를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어야 될 그런 깨끗한 의인들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부르시는 거죠. 죄인을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 부르심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져 가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믿어지는데 어떡합니까? 이게 뭐 논리적으로 이게 설득이 되나요? 이론적으로 해석이 안 되죠. 여러분, 그 세상은 이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믿어진다는 게 이게 기적인 거죠. 표적이고요.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 믿음을 확실히 확고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주여 이제 또 하시잖아요. 새벽마다 나오시는 여러분은 전혀 걱정이 없습니다. 맨날 주여를 부르는데요. 뭐 주님을 부르잖아요. 그래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근데 주여만 부른다고 좀 불안한데요. 그래서 많이 주시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님을 향해 저주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인생을 모독하지 않아요. 그리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여라고 하는 내 고백이, 여러분 주인님이라고 하면 어떻게 나오요? 남편한테도 주인님 하기 어렵잖아요. 그죠? 어머니 아버지에게도 주인님 어려운데, 우리가 주님으로 고백되어지는 것은 뭐예요? 나도 모르게 내 삶에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고백이 나오고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으로 인정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게 어떻게 말로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납득을 시키겠습니까? 이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예수님이 나를 선택하신지 알 수 있습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 말씀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들 기다리면 됩니다. 바리새인들을 이제 이 니고데모가요, 요한복음 7장에도 잠깐 등장하는데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합니다. 그때 요한복음 7장 51절에서 이 니고데모가 얘기합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변호해요. 소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 도우려고 막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죽으심 당하신 후에 이 요한복음 19장 38절 39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예수님이 죽은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여러분, 니고데모가 마지막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신하면서 이 예수님의 시체는 지금 반란자예요. 반란을 일으켜서 죽은 거예요. 이 반란을 일으킨 사람 반역자를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용기를 내서 이제 정말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죽으셨구나. 내가 죽어야 이 땅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입으로 아셨던 그 죽음을 선택하기 쉽겠습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것을 확신하게 되죠. 이제 그동안 숨어 있다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가서 시체를 달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며 자신의 모든 것, 정말 큰 물질을 내어서 예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새벽에 나와 계시고 또 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라고 하면서도 교회에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사람에 반드시 이 자리로 인도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요, 니고데모는 나중에 순교를 당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를 당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죠.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돼요. 거듭남은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순교가 두렵습니다. 그렇죠? 죽는 건 두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조차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세상이 두렵지 아니하는, 세상이 오히려 우리를 두려워하는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죠. 어두움에서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밤에 있어야 될 우리를 낮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빛을 온 세상에 드러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거듭났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원하시는, 성령이 나를 이끄시는 그 이끄심대로 오늘 하루 여러분의 모든 삶을 오늘 나에게 이야기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시며 그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시며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 어떻게 받았습니까? 여러분, 예수 어떻게 믿었습니까? 이 새벽에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게 참 놀라운 기적 아닌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다가오고 오늘도 여전히 내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며 주께 기도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로 하여금 거듭난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성령의 이끄심대로 오늘 하루 내가 속한 가정에서 거듭난 사람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내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세상의 것을 쫓는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삶이 내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기도하시고요. 이 생수회관교회가 거듭난 자들의 모임이 되어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하나님 택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거듭남을 경험하고 함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생수회관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을 기도하실 때는 탄자니아에서 이제 아이들,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을 책임지고 케어할 사역 감당하신 정혜선 선교사님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자가 나와야 되는데요, 비자의 문제가 계속 걸려 있습니다. 비자가 나와서 속히 그 어린 아이들에게 그 아이들 품고 예수를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시간 나와 교회와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 이름, 구원을 받은 자의 증표라고 했죠.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